지난주에 나누었던 산상수훈 첫 번째 제목 기억하시죠? 소금 창고와 전등가게 밖으로라는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첫 번째 메시지 부분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요, 그 바로 이어지는 17, 18, 19, 20절 이 4절에서는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1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빛된 삶이 무엇인가, 소금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안전장치로 주신 게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에는 흔히들 248개의 명령이 있고 365개의 금지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카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백 개의 율법을 다 모으고 합하면 딱 한 단어로 압축되고 한 단어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구약의 율법들이,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정확한 말씀이죠.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흘겨보던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일을 트집을 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율법을 없이 하고 제 멋대로 하는 자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던 그 랍비들을 지적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의 경중을 따져서 지켰다고 합니다. 조금 더 힘써서 지켜야 할 율법이 있고 조금 힘을 빼도 될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모든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혹은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경중을 두거나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그 판단의 기준을 왜 사람이 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더 긴장하게 됩니다. 사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이라는 단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익숙함. 이 익숙함이요, 자칫하면 소홀함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익숙함은 자칫 소홀함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주는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랍비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달달 외우고 다닐 정도로 율법에 대한 지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다, 율법대로 산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익숙해서 율법의 경중을 나누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받은 율법의 체크리스트만 붙들고 일생 동안 체크하면서 스스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기뻐하면서 자랑하며 사는 게 그게 맞냐? So what? 이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익숙함이 소홀함으로 이어져 버리지 않고 익숙함이 소중함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익숙함이 소홀함이 되면 안 되고요, 익숙함은 더 소중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있어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쓰는 언어들이 또 있지요. 거기에 익숙합니다. 성경 지식이나 성경의 이야기들, 또 교리들에 익숙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그 익숙함을 더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들이잖아요. 가족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고 익숙한 1차 집단 아닙니까? 가정과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익숙함이 그래서 소홀함인지, 그래서 익숙함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그 익숙함을 다루는 포인트에서 결정될 때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작은 율법,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너무 흔하지만 그 흔하고 익숙한 것에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그렇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크다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요 마지막 48절까지는 총 5개의 대조들이 나옵니다. 이 대조가 뭐냐면,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고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말한다, 이렇게 살아라. 그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5가지가 크게 대조되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어진 그 율법을 해석하시는 분이고, 그 율법을 해설해 주시는 분이고, 그 율법을 우리의 자리로 쉽게 가져와서 알기 쉽게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해석하고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칼빈이 정확하게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그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요 정말 생명을 죽이는 생명의 죽음에만 그들은 국한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를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10계명, 6계명은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이 살인의 범위를요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까지 쫙 끌어당겨 내려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가장 큰 특징이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 형제를 향하여, 즉 너와 관계된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형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공동체, 기독교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낯선 행인을 성경이 말하는 형제가 아니라 같은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표준 원문에 보면 사람을 향해서 분노한다라는 이 원어 사이에 한글 번역에는 빠진 그 헬라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에이케라는 말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에이케,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신앙 예배 공동체 형제들을 향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분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이 분노한다라는 말에 오르키조메노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의도를 가진 말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를 가하려고, 아니면 조금 소위 살짝 비틀어서 좀 알아서 새겨들으라고 비꼬는 것까지 다 포함되었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직간접적으로 찌르고 때리는 것이 바로 오르키조메노스, 분노한다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그렇게 심하게 화낼 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고 감정 공격을 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 법 안에서는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모욕적인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그냥 감정적으로 화를 냈다고 해서 세상 법은 처벌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입에 붙어서 사용하던 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셨습니다. 라가, 바보라는 그런 단어를 끄집어내셨어요. 어쩌면 거칠게 살아온 지금 그 산 위에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 중에는 거칠게 살아온 몇몇 입에 이 라가, 바보라는 말이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익숙한 일상의 언어도 예수님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그 젊은 세대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는요, 그 의미를 따져보면 아주 저속하고 필티한 말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지만 오늘 이 라가라는 말도요, 이게 단순히 바보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레크라는 말에서 헬라어 라가가 나왔는데요, 히브리어 레크는 허탄하고 방탕하고 머리가 텅 비고 사악하고 아주 잡류와 비류 같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표현이 레크입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그 레크가 헬라어 라가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이 없는 우매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신성 모독의 의미까지 담긴 말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까운 익숙한 한 인격과 존재의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상의 사소한 말들도 똑같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3, 4, 5, 6절에서는 이 내용들을 일상 안으로 쫙 연결시키시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한 걸음 더 연결시켜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가져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창 예배가 진행 중인데 문득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딱 떠올랐습니다. 떠오를 수 있죠. 나를 바라보던 그 사람의 표정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내가 미울까? 얼마나 왜 날 싫어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예배 시간 내내 그 불편한 감정이나 그 끈적거리는 그 불쾌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예배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장로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중간에 나가서 전화하고 오든지, 아니면 얼른 살짝 셀폰 꺼내서 텍스트를 치든지, 그것도 아니면 가방을 들고 아예 나가서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이 사과를 받건 안 받건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죠.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파격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의 예배를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근데 진짜로 우리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빛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예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내 모습 중에서 자랑거리만 보인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인지 아니면 위장된 광명의 천사의 빛인지 우리가 사실 진지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생각이 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앞에서는 오물과 먼지와 때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이 말씀 괜히 하신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짚어주신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끄려고 예배 시간 내내 집중 못하고 앉아있느니 무언가 행동을 취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한 가지 더 말씀하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 돈을 갚지 못해서 소송에 들어갔어요. 지금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법정에 가면 법으로 해결은 보겠지만 그 전에 개인적으로 화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합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고 당장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하셔요. 그렇지 않고 법정에 도착하면 고소가 이어지고 재판장이 법대로 너를 넘기고 감옥에 갈 것이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올 테니까 개인적으로 화해하고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 케이스, 예배에 나온 케이스와 법정으로 가는 케이스는 좀 다르긴 합니다. 전자는 교회에서 나온 예이고 후자는 법정에서 나온 예입니다. 전자는 형제와 관련된, 믿음의 공동체와 관련된 예이고, 이 후자는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예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요, 이 두 가지 상황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불편과 불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과 처리는 최대한 빨리 긴급하게 즉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셨고, 25절에서는 그래서 급히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크리스천 카운터 컬처라는 책에서 이 부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사실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물며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지경 안에서 그냥 자라나도록, 마음껏 자라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심지어 해가 진 뒤까지 분노해서는 안 되며, 즉시 깨어진 관계를 알아차리자마자 내가 주도권을 잡고, 깨어진 관계를 발견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유발해버린 그 불만에 대해서는 즉시 사과해야 하고, 아직 내가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면 빨리 갚고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제6계명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그 10계명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말고, 아니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중간에 나아가라, 돌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앞서 확인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율법의 무시,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 본질과 중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그 본질과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 6장 6절부터 8절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가 말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미가가 말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없이 드리는 찬양, 집중하지 못하고 받는 말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익숙함에 함몰되어서 드리는 예배들, 최소한의 기본만 겨우겨우 하는 헌금 생활들,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새겨 넣는 시간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냥 포기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익숙함을 자랑 삼진 않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오래 믿은 성도님들의 가장 큰 강점이자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익숙함이 자랑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동과 감격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그때로 남겨두는 게 맞습니까? 그런 채로 쳇바퀴 돌듯이 한 주, 한 달, 1년, 2년을 사는 것이 그게 맞는가 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형식적이고 자칫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익숙함에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강하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요, 그들에게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의 권위로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신앙의 방편을 24절에 나오는 먼저 가서라는 이 단어와 25절에 나오는 급히라는 단어, 먼저 가서 급히, 이 두 단어를 좀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가서는 이거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급히는 어떤 태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풀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묵혀두지 않고 급히 서둘러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들고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중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명령서만 들고 일생을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면서 사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주목하신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주목하며 살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열려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으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 믿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특히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때론 옆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특별히 오늘 익숙한 그 관계 안에서 익숙함을 소홀함으로 여기지 않고 익숙함을 소중함으로 여기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본과 도리를 지키며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아니라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의 그 불편한 관계까지도 속히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가슴이 뛰는 삶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먼저 가서 급히, 이 두 개의 우리 신앙의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쫙 풀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오늘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그때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 좀 무거운 영역을 혹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리의 예수님 말씀 가운데 혹시 확인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죠. 결단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과 결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힘이 믿음의 강도입니다. 마음속으로 구제하는 것 당연히 구제가 아니죠. 지갑 안에서 일불이라도 꺼내야 구제입니다. 용서하겠다는 생각과 결심은 아직 전혀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이고, 반대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의 메시지인 다름을 통하여 따름을 사는 삶, 다름을 통하여 따름을 사는 삶이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번요 100년 된 발사믹 소스를 찍어 맛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또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저의 50년이 좀 넘은 그런 낡은 기타에 그 바짝 마른 크리스피한 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또 잘 삭은 젓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묵혀두고 익혀두고 가만히 놔두고 오래 두어서 좋은 것은 그런 것들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셨거든 먼저 가서 급히 지금,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